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죠. 근데 27권의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을 알 수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로 어떤 이는 바울을, 또 어떤 학자는 바나바 혹은 아볼로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브리스길라나 누가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저자미상으로 알려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복음 전파의 결과 교회 내부에는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교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역전되어서 교회에 점차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소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정식 교파로, 교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정식 종교로 인정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도리어 기독교를 불법 종교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주 64년에 일어난 로마 시내 대방화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교회 대박해, 즉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유대 기독교인들은 동족으로부터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만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더해서 동족에게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닥쳐온 대박해와 시련은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이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갈등을 느끼지 않고 혹은 비교적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주 90년 얌리아 종교회의 이후 완전히 결별합니다. 얌리아 종교회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 90년. 이때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결정이 돼요. 첫째, 구약 성경의 정경이 확립이 됩니다.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확립된 것이 바로 이 얌리아 종교회의. 또 하나, 유대교에서, 이건 유대교의 회의거든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파문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파문하고 저주하는 기도문을 매일 낭송하기 시작해요. 이게 얌리아 종교예요. 이후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그때까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일을 지켰다고요. 그리고 주일은 따로 모였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모이는 거예요. 2번 예배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생활이 피곤하기도 하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따로 지키고 그러다가 90년 이후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주일만 지키게 됐습니다. 이게 얌리아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 히브리서는 그 전에 훨씬 전에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아직까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기독교가 있을 때요. 그래서 그때까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말해주고 그것은 나아가 주님을 배신하는, 즉 배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교는 옛 종교요, 기독교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실체요, 참된 생명과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무려 15번이나 그리스도교 믿음의 우월함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인 1장 1절부터 10장 18절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자로서의 우월성, 그리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시작하는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구약을 잇는 신약 계시의 전달자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실체를, 4절에서 14절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성자로서의 지위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13,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굉장히 능통해요. 오늘 1장 보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성경이 너무도 흔하죠.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요. 근데 당신은 다 필사잖아요. 필사. 그것도 이런 코덱스가 아니라 뭐예요? 양피지, 두루마리. 두루마리에다가 다 필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토라, 즉 토라를 비롯한 성경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마을 전체, 도시 전체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성경을 읽어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돼요. 랍비의 조건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랍비가 된다 하면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 중에 랍비가 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다 외워야 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을 다 외워야 돼. 읽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구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용할까요? 외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랍비예요. 이 사람은. 랍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최소한 40이 넘어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능통하게 다 이거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이게? 그 머리에서 외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술 써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글씨가 있고 어디에 이런 글귀가 있고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시편 특별히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 주란 죄송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조차 예수님을 일컬어 내 주라고 고백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주께서 내 주, 여기서 내 주란 성자 예수님이에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 자신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다윗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과 천사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있겠느냐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이 천사 숭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듯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어찌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심지어 천사는 구원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만일 천사가 구원의 대상이었다면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의 무리들이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천사의 주의를 복원해야죠. 회복해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타락한 천사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타락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인간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열등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천사는 부르는 영이다. 성도를 섬기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지위가 천사들보다 높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지위, 천사들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논증을 4장 13절까지 이어서 하고 있어요. 즉 천사와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구속의 예수님의 구속 결과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얻은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리는 종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즉 천사들의 존재는 성도를 위해, 성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 천사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천사가 도리어 천사를 숭배하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의 종으로 보내줬는데 왜 너희는 종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특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성도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비록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통 겪을 수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거죠. 공중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죠. 그리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함이 넘쳐 흘러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 모든 성도 다 박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박해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 박해, 이 핍박 안 받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고난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어야 해요. 바다의 파도가 높이 일 때 파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파도를 타느냐, 파도 속에 묻히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파도 때 이 파도를 타고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파도를 타고 올라선 승리한 성도들의 역사요 모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고난의 아픔의 파도를 만날 때 믿음으로 이 파도를 올라타고 승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천사까지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에겐 비록 아무 힘이 없지만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능하신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